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왜냐하면 혼혈하지만 거의 유대인처럼 다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선교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구성된 선교팀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다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안 게이트를 지나서 나소가 아니라 다소, 그렇죠?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더베로 가서 여기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가 있는 이곳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아시아 지역. 밀려도가 있고, 그렇죠? 이곳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여기 이 아시아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 소아시아 교회 7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이 7개가 나중에 다 형성되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개가 생기는 정말 중요한 곳인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선교팀은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쪽에 여기에 있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근데 어디로 가지 마라고는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시아 쪽으로 서남 쪽이죠. 서남 쪽. 지금 여행길에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실 때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서쪽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시아라는 국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쭉 갔어. 맞습니까? 이거 잘 안 보이죠, 그죠? 여기 좀 흐릿해가지고 여기가 지중해 섬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 쪽이고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여기가 지금 무시아 지역이에요. 무시아 지역 들어와 있는 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북쪽으로. 여기 북쪽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니케아. 여러분 이 니케아 크리드 유명하죠. 그렇죠? 니케아 크리드에서,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이 나왔잖아요. 니케아라는 곳이 있고, 칼케톤이라는 곳이 있고, 또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비잔티움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방교회 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죠. 지금의 티르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죠.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죠? 예수의 영은 성령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서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못 가게 막으시고, 또, 어떻습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결국 여기서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 못 가니까 결국 서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드로아라는 항구도시인데요. 이 항구도시는 여러분 그 트로이 문마 아시죠? 트로이 문마. 최근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또 더 알려졌는데, 이 오디세이 영화에 나오는 이 트로이 문마 전쟁에 나오는 유명한 고대 도시 트로이가 이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한 40km 가면 그러니까 트로이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이제 만나요.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였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갑자기 계속 성경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갑자기 3인칭 복수에서 1인칭 복수로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가는 누굽니까? 이방인 의사잖아요. 닥터잖아요. 젠타일 닥터죠. 왜 합류를 했을까? 아마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늘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돌보기 위해서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옆에서 계속 지키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돌봐줬던 사람이 이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쩌면 바울 선교 전체에게 또 보여줬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쉐어하실 수도 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이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가 마게도냐면 이 지중해 끝에 있는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 에게, 이쪽은 에게해인데요. 에게 건너서 이쪽 지역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가 있는, 근데 이쪽 지역이 그 당시에 마게도냐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북쪽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환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게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자, 여러분, 여기 안디옥에서 내려가면 이쪽에,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주님의 복음이 드디어 에게해를 건너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어떤 뭐 판단과 인간의 어떤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뭐 메시지를 주시긴 하지만 지금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환상을 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꿈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나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의 북쪽에 있는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 중간에 에게를 건널 때 마케도니아 건너기 전에 중간에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1박을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해수자들이 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직진을 살 수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섬에서 항상 기착지로 중간 기착지로 정박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빌립보의 항구인 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00길로 한 220km 정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드로아에도 갔었고, 지난번에 이 네아폴리에서도 하룻밤 잤었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고 이 네아폴리부터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 로마의 도시 고속도로가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지금도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에 보여줄게요. 지금 생각하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그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를 보면요. 한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대단한 고속도로를 만들었을까? 감탄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네아폴리에서 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들어가서 여기 빌립보, 그죠? 빌립보. 성경 보니까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라고 빌립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라는 영어로 필립, 필립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립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유대 회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자 성인 10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간댔죠. 그 당시에.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남자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구성하고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 숫자가 극히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늘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혹시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라도 찾으려고 강가로 갑니다. 강가.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회당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의식을 하기 전에 항상 물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서 정결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혹시 강가에 가면 소수의 유대인일지라도 정결 의식을 하면서 유대식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빌립보에 가면요, 여기 나중에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던 그 강가가 나오는데, 강이 아니라 시냇가예요, 시냇가. 일반 계곡이 흐르는 시냇가 있잖아요. 시냇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념교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은 결국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하기 좋은 곳이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기도 처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도 소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를 사모해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유대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럼 이 두아디라라는 것은 그 당시 자색 옷감, 자색은 영어로 한국말 자색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죠? 퍼플. 그죠? 퍼플이죠, 자색. 이 자색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마게나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 도시였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아마 이곳 출신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유명한 자색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보라색 있잖아요. 자색은 무슨 뭐 달팽이에서 추출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염료가 굉장히 소량의 연료만이 생산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엄청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은 부자들, 아주 부자들, 혹은 상류층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은 부자들의 상징, 상류층 권력자들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 부자들, 어떻습니까? 상류층을 상대로 자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부자였겠어요? 부자였지 않겠어요?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팔더라도 2, 3만짜리 시계를 파는 사람하고 아주 비싼 거 뭐 몇천만 원 하는 시계, 뭐 1억 넘는 시계도 있잖아요. 그런 비싼 시계를 파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비싼 걸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루디아가 바울 선교팀을, 적어도 4명이잖아요. 그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사람이 자기 집에서 거하도록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이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병준 형제 미수함이 지난 여름에 청년들
여름 성령하고 몇 명? 9명? 9명. 9명이 그 집에서 지하에서 잤다고 그러는데. 그럼 집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9명이 잤. 얼마나 크면 집이 아주 크진 않는데 저도 가서 하룻밤 잤지만 집이 큽니다. 아주. 집이 크니까 그만큼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큰 집에 사는 거예요. 큰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루디아를 포함해서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어. 그럼 누가 여십니까? 누가 여십니까? 주님께서 마음문을 여셨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으로, 말 본세로, 어떤 변정법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가하고 막 신학적으로 변정하고 토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또 급해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서 좀 했는데 말귀를 못 알으면 저는 또 성질부터 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뛰어난 언변과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무슨 행전입니까?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 행전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남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북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서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갔더니 그곳에서 한산 가운데 마케도냐로 와서 도라는 음성을 듣고 그랬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땅으로 복음이 첫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이방 여인 루디아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나중에 유럽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루디아는 물질로 또 집이 컸기 때문에 초창기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파운데이션, 초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서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선배 입장이 있으니까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어려움 생기면 그 조언을 구하고 또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의 어떤 원리와 목회 원리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했고 결국 가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판단대로 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더 어려워져. 교회가 더 고통가는 데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목사들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회적인 이익 그런 걸 판단해서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들어 보이고 좀 좁은 길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순종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잠깐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일단 멈춰주셔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멈춰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과의 그런 어떤 공동체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또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이 환경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국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늘 사랑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